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날씨가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중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잠이 참 많이 오는데 우리 한번 기저귀를 한번 활짝 한번 펴볼까요? 예. 이미 마음에 자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으로도 좀 한번 이렇게 몸을 좀 비틀어 주시고요. 예. 자, 우리 손을 좀 비벼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악수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아침에 보고 또 보니 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제가 우리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 이 중고등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직 학생들도 저를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아직 뭐 이제 한 3주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좀 많은 것이 좀 낯설고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리더 훈련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시험 기간 상관없이 이렇게 참석을 해줬는데, 그때 제가 이게 소그룹으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니?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질문에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또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조 목사님의 우리 큰 아들 한민이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그때 해주었거든요. 한민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아빠의 설교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설교가 다 들어가 있는 그 노트북을 얘가 잘못 만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민이가 활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용서해 주었어요. 그때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자기가 느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재산,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겠죠, 그죠? 10여 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그 설교의 양이 아마 제법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뭐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는 인생이 들어가 있고요. 정말 목회적인 모든 경험이 녹아져 있고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설교들이 어린 아들이 노트북 키보드 자판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그게 다 사라졌다. 깨끗하게. 지금 생각만 해도 제가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아들 형원이하고 여민이가 만약 그런 어떤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면 제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그 한민이를 야단 한번 치지 않고 묵묵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요, 사실 엄청난 인생의 기회가 있고
또 엄청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날부터 이 여섯째 날까지 빛과 하늘의 해와 달과 땅과 바다와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거하는 모든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즉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좋다,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사람일까요? 사실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렇게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신기한 동식물들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훨씬 힘이 센 동물들도 있고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저 새들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과 존귀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보다 사람을 지으시고 더 기뻐하셨던 이유,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이유, 사람에게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존귀함,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사람에게만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격적이다. 근데 사실은 이 단어를 제가 쓰고 있지만, 이 말을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에 저는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단어는 잘못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요, 우리가 신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격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흙에 지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존귀함, 즉 신격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인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이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서 가리워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차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인 이 에덴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부여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 지위를 누려야 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가리워진 것입니다. 밝은 햇살이 창문을 향해서 쏟아지는데요, 그 창문을 향해서 쏟아지지만 두꺼운 검은 천으로 창문을 가르면 햇살이 아무리 쏟아지만 집안은 온통 까맣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그 형상이 인간을 향해 비치고 있지만 인간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이 우리를 떠나버리고 만이치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이죠. 비록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요, 집 있고 돈 있고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가리워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하나님의 다음 가는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려졌던 죄의 장막들이 거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창세기 2장 19절을 살펴보면요, 사람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는 짐승 역시도 또 공중의 새 역시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둘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짐승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 이 단어 생기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인생과 함께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존귀함이 나타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짐승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육체가 아니라 비로소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을까요? 그것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생명이 아닌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존엄과 사람의 지위는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이 시대에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세상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개가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나온 17세 그 탈북 소녀의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을 탈출한 한 아주 가녀린 소녀가 뉴스에 나왔는데요. 얼굴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체격이 1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너무나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발에 동상이 걸렸다죠. 인신매매범들에게 걸렸다가 겨우 탈출을 해가지고 탈북을 돕는 브로커를 만났는데요. 근데 동상이 걸려가지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소녀가 그 사람들에게도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탈북을 돕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요, 구출이 됐고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발이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는 그 두 발 중에 결국 한쪽 발가락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잘라내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 어린 소녀를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동상이 걸렸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버려야 하는 이런 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맞이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황홀합니까? 인생이 기쁩니까? 삶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황홀합니다. 인생이 기쁩니다. 제 인생에 감사가 넘쳐납니다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오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원래 인간이 누렸던 그 지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함,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고 비로소 인간이 짐승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그 형상을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귀함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비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인생, 깨어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당신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거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죠.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내주할 때 그냥 그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그 형상이 가리워진 인생들,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의 역사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전쟁의 역사이죠. 전쟁을 통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삼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워져 가지고요, 아마 세계 각지를, 정말 세계 각 도처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하는 그 중에 그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인류의 문화유산, 엄청난 그 건축물, 여러분,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강제 노역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들의 노동력과 인생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아 올린 것이죠. 그것을 후대에서는 문화유산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 그 대단한 엄청난 문화유산들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기며 노예로, 종으로 착취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러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비인간적인 상한, 비인격적인 처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제도의 비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권리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회복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요,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에 반대해서 영국 의회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당시 노예 장사로 인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던 기득권자들에게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근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결국 영국 의회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있어서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인데요, 사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찬송가의 작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뉴턴이 원래는 수많은 노예들을 사냥하고 사냥한 노예들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인생을 살았던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러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윌리엄 윌버포스를 도와 마침내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마침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 북녘 땅에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과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많은 그런 일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뉴스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 사람들 대부분들이 선교사들이고 또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가난과 기근과 싸우는 분들이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것을 참 못마땅해 하는데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외국에 나가서 하시는 활동들이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던 이 한반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이 민족, 이 조국을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젊디 젊은 목숨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던 이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이요,
가난과 굶주림에 처해있던 이 어린아이들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아이들의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고요, 이 나라에 처해 있는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모금 활동을 벌였다고 하죠. 그 돈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죄의 그늘, 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자신의 아내를 종부리듯이 부리는 이 땅의 잘못된 문화, 가부장적인 질서, 부부간의 싸움,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 사랑받아야 할 그 가족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는 상처받고요, 가족이 내뱉는 그 저주의 말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경험해야 할 그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생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 인생이 맞지 않은 아픔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려진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예수로 인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비추는 거울들로 말미암아 그런 문화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왜곡하는 문화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성을 왜곡시키고요, 여성을 단순히 성의 대상, 성의 노래기로 전락시켜버리는 수많은 음란물과 음란을 조장하는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회복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영역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거울 자체는 빛을 만들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하늘에 반짝이는, 하늘에 눈부시는 햇살이 이 빛이 거울을 비추게 될 때 거울은 그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거울은 빛을 만들 수 없는데요, 빛을 향하게 될 때 그와 똑같은 빛을 반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누리게 되는 참된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존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흙과 같이 아무런 쓸모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존귀한 빛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가지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귀함을 다른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가정을 살리는 우리 대은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 짓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